마이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이 쟁취할 수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이 짧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이요 1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리가 세워졌고요. 이제 또 우리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또 2025년 한 년, 1년이 더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2026년 매년마다 그 숫자가 참 어색한데요. 저만 그렇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는지요. 여러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요 영혼 구원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과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합니다. 천사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어릴 때부터도 무슨 동화책이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아이들이 천사, 너 참 천사 같아. 천사하면요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정말로 착한 아이들을 천사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천사하면요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이냐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우리들의 옆에 파송하시고 우리들이 처하는 상황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천사가 우리 옆에 오는 목적입니다. 뭐 하라고 보내시냐면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쫙 하면 물이 딱 갈라지고 쫙 하면 물건이 옮겨지고 그런 거 도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드림키즈 예배를 드릴 때 꼭 기도를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거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듯이 이것을 진짜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군지 아냐? 그러면 애들이죠, 마귀요, 사탄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꾸 졸리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자꾸 돌아다니고 싶고, 예배 드릴 때 자꾸 장난치고 싶은 마음 갖다 주고, 그게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장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최고로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에게 파송돼서 도와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해 나아가야 된다 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그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고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는 그 힘을 힘입어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요한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는 것이요, 형제들아, 만일 여기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다면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게 됩니다. 이들이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이들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막 성령의 이끌림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너무 신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요 일어나서 그 이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들어야 할 꼭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에
회당에서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그 예언된 그 율법들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예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 이러한 글들 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보내신 그 사랑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게 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요, 이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이유가 왜 인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들은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도요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요 정말로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멋진 한 분 한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왕년에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니까 됐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계획들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려놓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여정들을요 우리는 밟으며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금식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무너지고 힘든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구나,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이구나,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배워갔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고 나서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믿음, 그 신앙으로 자라가다가 나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수요일날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요 주여 막 이렇게 외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같이 저희들이 통성 기도했잖아요. 그때요 쟤들이요 놀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막 하은이는요 막 주먹을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건아는요
막 걔는요 목이 쉬는 이유가 있어요. 주야, 주야,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계도 옆에서 주여, 주여, 막 똑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고요. 그들이요 보니까요 이 우리가 통성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까지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따라하는 거지요. 목사님이 주여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여 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저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뭐야,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내 마음을 치시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치시는 그 감동들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들이 이렇게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매일매일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요 우리가 듣길 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요 계속해서 나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귀를 딱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믿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이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살게 됩니다. 옛날에 받은 그 은혜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그 음성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이요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지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으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요 아브라함을 들으셔서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은요 이들이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만큼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면, 나를 죽이면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그것이 마음 찢어져도요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부모와 자녀를 갈라낸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마음 찢어져도요 갈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런 존재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했고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요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자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 오셨는지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고 여기서 우리 묻으려고 여기를 우리를 인도하셨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베풀으신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는데,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인도하셔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이제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야 너는 좋으면 해 하고 안 좋으면 두 하고 그러냐, 그런 말씀을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좋을 때는 해 하고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러고요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건아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건아야, 너는 좋을 때는 해 하고 안 좋을 때는 두 하고 짜증내고 싫다고 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을 때 해 하시고 안 좋을 때도 해 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침 뱉으면 해 하십니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도 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는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요 그 해했던 그 상황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진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거야? 막 하면서요 막 우리들이 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지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죽게 하시겠어? 하는 그 믿음으로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어떤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이 성경에 어떻게 이 단어를 썼을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그들이 한 행동들을 다 참으셨대요. 얼마나 그 행동들이 꼴보기 싫었으면 이 소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소행을 참으셨대요.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40년간. 그리고요, 또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건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으시고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만나가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야 하나님 물을 주셔야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야 고기를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쳤지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인지 그들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기간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요, 사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사사의 존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통곡하는 심정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보내신 때의 하나님의 심정은요,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날 좀 바라봐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사를 택하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사사를 파송하십니다.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에게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소상히 다 설명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타락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이요,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우리들이요 잊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을 우리 일평생 갚으면서만 살아가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